오늘은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먼저 이 긴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1절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오신 내용입니다. 2절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으로 내려오셨을 때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니까 너무 두려워서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이 예수님이여 이 지방을 떠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떠나시기를 강구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설교는 18절부터 이렇게 진행됩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먼저 간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청대로 그 지역을 떠나시려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그런데 바로 그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하기를 간구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은 어떤 충성심, 봉사정신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나는 당신을 평생 동안 따라다니고 싶습니다. 평생 동안 당신 곁에서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그런데 19절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자가 자기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자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였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지를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다 알려라. 이걸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내 뜻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앞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경험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심부름이라도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군대 귀신 때문에 삶 자체가 망가졌습니다. 모든 삶이 무너지고 깨졌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사회로부터의 추방, 가족들부터의 버림받음, 끊임없는 자해 시도,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죽으려고 자해를 시도했습니다.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대 귀신 때문에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다고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자기 자신을 따라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받은 은혜를 간증하라고 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아멘하며 순종했습니다. 더 이상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곧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앞에서 자신의 뜻을 내려놓았습니다. 내 뜻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은데,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뭔가라도 봉사를 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서 간증하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내 뜻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앞세웠습니다.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했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내 뜻보다 예수님의 뜻을 앞세웠던 것이죠.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고 너는 나를 따라다니면서 나의 제자가 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고향으로 들어가서 간증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을 삶의 이유와 목적과 본인의 영적인 양식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뜻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앞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십시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 뜻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붙잡읍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순종합시다.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일까? 이것을 깊이 묵상합시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을 물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간증이라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던 사람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족들에게 간증하라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온 친척들에게 간증하라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온 지역 사람들한테 간증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간증이 뭐죠? 간증이 뭐예요? 우리 간증하라 그러잖아요. 무엇을 간증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간증의 내용까지 귀신을 들였던 사람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보세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려라. 간증이란 뭐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나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간증이에요.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서 첫째로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내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겼는지를 내 가족에게 알리고 간증해라. 간증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큰 일을 고백하고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셨는가를 나누고 고백하는 게 간증이에요. 간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큰 일을 나누는 것이 간증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을 나누는 것이 간증이라고요. 내가 한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내가 한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신 것을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 간증이라고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을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 간증입니다. 보세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내 가족들에게 알려라. 이게 간증이라고요. 내가를 내세우거나 나를 드러내거나 나의 어떤 것을 높이는 것이 간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행하셨고 주님께서 베푸신 것을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 간증입니다.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이름만 경배를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능력만이 찬양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장인 이드로에게 간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자기의 장인인 이드로 앞에서 이제 간증입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게 뭐죠? 이게 간증이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간증이에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 그러니까 그 간증을 듣고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의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바울에게 들었던 간증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행하신 큰 일을 간증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인도하심을 서로 나누고 서로 고백하는 이런 간증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간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 간증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나누는 것이 간증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셨는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셨는가? 내가 질병에 시달릴 때에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셨는가? 내가 굶주릴 때에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셨는가? 이런 게 간증이라고. 내가 너무 힘들 때에, 내가 너무 고통스러울 때에 나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셨는가? 내가 살아오는 동안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셨는가?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 간증입니다.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무조건적인 은혜를 고백하고 나누는 것, 이게 간증이라고.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 간증이라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호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관심,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이걸 고백하고 나누는 것이 간증이라. 다니엘 2장 18절입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이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 불쌍히 여겨주심을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간증이라니까. 불쌍히 여겨주셔서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네. 불쌍히 여겨주셨네.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구덩이에서,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이게 간증이라. 바울도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도 이거 바울의 간증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기순이라.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간증이라고요. 주님께서 어떻게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는지, 주님께서 어떻게 불쌍히 여겨 주셨는지,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이 불쌍히 여겨 주심,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간증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많이 간증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미 끝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미 멸망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간증하시면서 살아가십시다. 보통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간증 없는 하나님의 자녀는 없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나는 간증을 못합니다. 나는 간증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간증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간증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 있어요? 간증 없는 사람 있어요? 간증 없는 성도는 한 명도 없습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간증거리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어떻게 간증의 제목이 없냐고. 그러니까 나는 간증할 것이 없던데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다 간증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큰일을 행해 주셨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는데 왜 간증은 없어요? 뭐 간증은 먼 윤 교회에서 먼 기도회에 나온 사람들만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많이 들어봤어요. 왜 나는 안 불러? 이렇게 숨겨진 사람을 불러다 간증시켜야지. 나도 그 정도로 드라마틱한 내 삶이 있고 극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이 있는데 왜 나는 안 시켜줘?
불러도 안 가지만 우리가 알아서 우리 교인들끼리 하면 되지. 간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많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없는 날이 하루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았더라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이, 하나님의 긍휼함이 흘러넘칩니다. 몇 달 전에 토요일 저녁 기도회 때 우리 남자분들이 몇 명 간증했어요. 큰 은혜 받았어요. 서울에 있는 다니엘 기도회보다 훨씬 은혜 받았어요. 나는 너무 큰 은혜 받았어요. 주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내가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셨는가를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간증해라. 저 누르기만 해도 간증 나와요. 2시간도 할 수 있고 3박 4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동안 살아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간증이 많은데.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다고 간증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간증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증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우리의 삶 전체가 뭐죠? 간증거리예요. 정말로 간증 없는 자녀 없다니까요. 이런 말 하지 말라 그랬어요. 나는 간증 못합니다. 간증할 게 없습니다. 왜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므로 간증을 통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자 20절입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 그가 가서 귀신 들렸던 사람은 곧바로 가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가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가족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군대 귀신이 들려가지고 밤낮 소리 지르고 동네에서 쫓겨나고 무덤에서 살고 맨날 자해를 시도하고, 그래서 동네에서 쫓아내버렸고 그 가정에서 쫓아내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소문만 많이 들려왔거든요. 한 광인이 돌아다닌다. 근데 광인이었던 그 귀신 들던 자가 자기 가족들한테로 돌아와서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왜? 광인이니까 배를 계속 누른 거예요. 다 문을 열어줬어요. 근데 멀쩡해져 있네. 옷을 입고 있네. 온전해져 있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던 자가, 부모님 이리 와보세요. 다 가족들 와보세요.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 뭘 한 거예요?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기에게 큰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간증을 한 거예요. 군대 귀신이 자신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만나 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셨는지, 그 군대 귀신이 2,000마리 돼지떼에 어떻게 들어가 버렸는지, 그리고 군대 귀신 때문에 그 돼지 2,000마리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가족들에게로 돌려보냈는지, 이 과정을 쫙 간증을 한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 간증을 듣고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안에서도 돌아왔구나. 그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이렇게 온전하게 돌아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회복시켜 주셨다는 말이냐? 간증을 들은 모든 가족들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가족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간증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일어나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다. 부둥켜 안고 울고 그 간증을 듣고 예수님이 너한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셨구나.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은 데가볼리 지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간증했습니다. 데가볼리 사람들에게 전파하니 자기 가족들한테 먼저 간증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벅차오르는 은혜를 그냥 가만히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가볼리 지방에 막 돌아다니면서 내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막 전파하고 간증한 거예요. 군대에 귀신이 들린 사람이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왔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또 간증, 귀신 들렸던 사람이 와봐 앉아봐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해 주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또 모아놓고 간증 집회하고, 지나가다가 자기 아는 비슷한 사람만 있어도 이리 와봐 내가 귀신 들렸던 사람이야, 내 누군지 알지? 더 간증해주고. 모여 있으면 거기서 간증해주고, 한 사람 만나면 거기서 간증해주고. 왜? 이 사람은요 군대 귀신이 들려 있었기 때문에 유명한 광인이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온 지역이 시끄러웠거든요. 근데 멀쩡하게 온전히 회복돼서 정말로 정상적인 사람으로 딱 돌아와서 간증을 하니 얼마나 주목했겠어요. 군대의 귀신 때문에 고난이 컸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도 컸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났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더 멀리까지 퍼졌습니다. 왜? 고난이 크면 주님의 은혜도 크고 주님의 능력도 더 크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간증거리입니다. 다 간증거리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문제가 크면 은혜가 크고요, 그래서 간증이 커집니다. 시련이 크면 주님의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간증할 것도 많아집니다. 시련이 길면 길수록 주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릴 축복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간증거리가 훨씬 풍성해집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글로 쓰면 책 몇 권으로 쓸 것 같아요. 우리 어른들하고 이야기할 때 어른들이 항상 뭐라 그래요? 내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뭐라 그래요? 10권이 넘어, 100권이 넘어. 다 그래요. 왜? 그만큼 간증이 많거든요. 그 세월 속에서 얼마나 큰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겠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누렸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믿어요. 목사님, 내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10권이 넘고 100권이 넘어. 맞아요. 왜? 모든 것이 간증거리니까. 문제가 크면 은혜가 크고 간증이 커진다니까요. 시련이 크면 주님의 능력도 더 크게 드러나고 간증할 것이 많아진다니까요.
시련이 길면 길수록 누릴 축복은 더 많아지고 간증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니까요. 귀신 들렸던 사람은 도리어 가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의 간증을 듣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겠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대가볼리 지방의 첫 선교사가 되어버렸습니다. 미친 광인이 주님께 미친 증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지역에 가장 해를 많이 입혔던 그 광인이 대가볼리 지역의 첫 선교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주님은 고난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의 섭리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주님의 섭리는 이렇게 비밀스럽고 신비합니다. 여러분, 그 사회로부터 추방을 당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인격적 파탄으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살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을 대가볼리 지방의 첫 선교사로 사용하실지 누가 알았습니까? 대가볼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막 간증했다니까요. 사람들이 없으면 나무를 보고 간증하고, 사람들이 없으면 그냥 돌멩이를 앞에 두고 간증하고.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 없어요? 산에 올라가서 막 나무들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무들한테 내가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경험했다, 막 미친 광인이 되어본 적 없어요? 저는 있어요. 너무 받은 은혜가 크고 받은 축복이 커서 아무도 없는데 산에서 혼자 간증하고 혼자 울고 혼자 찬송하고 나무하고 막 이야기하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 복음화를 책임지게 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가족들도 만나고 자녀들도 만나고 부모님들도 만날 것입니다. 친척들도 만날 것입니다. 아니, 친구들도 만나고 아는 지인들도 만날 것입니다. 아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도 만날 것입니다.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 하지 말고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처럼? 귀신 들렸던 사람처럼. 만나는 사람마다 간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올 한 해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큰일을 행해 주셨는지, 나를 올 한 해 어떻게 불쌍히 여겨 주셨는지 간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공한 사람만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부요한 사람만 간증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 나는 지금도 여전히 힘들어, 나는 여전히 고통 속에 있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큰일을 행해 주시고 있어. 이게 간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있어. 그래, 나는 지금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내리막길인 것 같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어떻게 큰일을 행하시고 계시는지, 어떤 불쌍히 여겨주신 어떤 긍휼을 베풀어 주셨는지 간증하시라고요. 그래, 나는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 근데 여전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고 계시는지 간증하세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부어주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고백하고 나누세요. 그게 간증이라니까요. 주님의 일하심과 이끄심,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을 많이 나누고 고백하세요. 여러분, 사람 이야기는 두 번만 들으면 질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는 10번 들어도 질리지 않아. 또 듣고 싶고 재밌어. 주님의 불쌍히 여겨주심과 긍휼하심을 가족들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간증을 통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이 추석 명절이 귀한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간증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간증하면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너 잘 사냐? 나 잘 살아. 어떻게 잘 사냐? 힘들어. 고난이 있어.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붙들고 계셔.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계셔. 이렇게 선포하라니까요. 욥기서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런 걸 간증하라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게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나타날 영광 보여주시면서 어떻게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지 이걸 간증하시라.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넉넉히 이기고 있는지, 승리하고 있는지 이걸 간증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삶 자체가 간증거리입니다. 간증 좀 하면서 사세요. 하나님의 뜻은 다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난이 크고 길어지는 것만큼 간증거리는 더 많아지고 풍성해집니다.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증인이요 간증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다 간증이 있어요. 이번 추석 명절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역사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불쌍히 여기심을 간증하는 귀한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